할렐루야. 새해가 허락되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한 것 없고 지난 한 달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춥다는 소리만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도 너무 춥다. 근데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앞으로 한동안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난 한 달을 살았어요. 삶의 터전에서 살았고, 가정에서 살았고, 또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요,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난 한 달을 지냈는지, 하나님과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사이로 지냈는지.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하고, 사람하고 친한 거 말고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속으로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나하고 친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정말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때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이유, 원인은 어디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지 못한가? 아니면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우리는 2026년 앞으로도 11달이나 남았는데요, 다른 것은 잘 못해도 하나님과 사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참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잘못되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도 별 관심이 없고요, 틀어져도 별로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사냐, 하나님 보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복이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삶은 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이 열려지는가에까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가까우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다윗도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 빠져 사는데 오히려 잘 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짐, 상처가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의욕,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악인의 권세, 또 그들의 형통함은 들의 풀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선한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의지함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절로, 죄송하지만 하나님 근처 가서 기웃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근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보려고, 하나님 얼굴이라도 한번 더 쳐다보려고.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돈 벌고 싶냐고, 부자 되고 싶냐고. 그러면 부자들 있는 데서 생활하라고. 부자들 가까이 하고 부자들 하는 모습 보고 부자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돈 버는 일 길이 보이고 생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하고 가까이 하진 않더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근처에 머물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도 하나님이 준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이 있다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라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마다 기뻐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슬퍼하는 포인트도 다르고요, 감정이 물컥하는 그 포인트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교회 성도님들하고 31분이 극장 가서 단체로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 영화를 봤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일에 그렇게 얼마나 빠져드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모든 분들이 영화에 빠지셨어요. 영화가 끝났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금방 끝나냐고. 1시간 50분, 2시간짜리 영화인데 예배는 1시간만 드려도 길다고 그러면서, 야, 1시간 50분 영화를 보고서 왜 이렇게 빨리 끝나니에요? 아니, 내가 끝냈냐고. 영화가 끝난 걸 어떻게 나보고. 그만큼 영화에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면서 차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장면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찬양 부르는 그 장면들을 많이 기억들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릴 때도 그 배경이, 상황이 다 다른 가운데서 찬양들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다 다른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뻐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게 기뻐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일이니까 오는 거고,
드려야 하는 거니까 참여를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니까 하던 방식대로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85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것이 가장 좋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여러 가지로 부담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재미는 오락실에 있고요, 핸드폰에 있어요. 예배는 죄송하지만 본래 재미가 없습니다. 왜?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재밌으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재밌어 하셔야 되는 게 예배예요. 사람이 재밌어 하는 건 절대 예배가 아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드림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행복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분들,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하는 봉사와 섬김이 즐거운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지 못해요.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것, 더욱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좋은 거예요. 친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걱정, 근심, 염려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무거운 것 들고 가는데 누가 같이 들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들자 그러면 얼른 같이 들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이 있는데 누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신다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해도 우리가 맡길 수만 있으면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싫다고 안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면 내가 맡긴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늘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서 모릅니다만은 주식하는 분들은 날마다 주식이 오르나 안 오르나 관심을 갖잖아요. 왜? 거기 내 돈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맡겨놨으니까, 증권회사이다, 또 주식회사이다,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늘 신경을 씁니다. 내 모든 문제, 그것이 짐이 됐든 길이 됐든 염려가 됐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맡기면, 저는 주식이 오르든, 요새 5천 이야기 나오던데 뉴스에 계속 5천이 가든 만이 가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한 주도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폭락을 한다 할지라도 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맡긴 게 없으니까. 맡겨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3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열매, 직장생활이 됐든 개인 사업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아니면 운전을 하든 부대에 근무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소원이 뭔가요?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소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소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 어떤 면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까지 품고 있는 거, 바라고 있는 것,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사람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신다, 빛같이 하신다, 형통케 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또 내 인생 전부가 모든 면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이룬다면.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키워봤자 나 같은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전 이게 자녀 문제뿐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됐든 생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해봤자 솔직히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약속대로 삶의 열매가 있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길은 형통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친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소원은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은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